주를 가까이 하게 하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신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 순간의 예배, 호흡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옆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오만함으로 규정하며 판단하였던 부족한 모든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다양한 존재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듯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름다운 우리다움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낭망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부르짖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고 부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생명의 호흡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얼룩진 이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송요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헛된 것이 없이 주님의 말씀만으로 가득 찬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원목이신 송유선 목사님 나오셔서 스네이크 센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리가 받은 것처럼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유선 목사라고 합니다. 병원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잘 들어보신 적은 없을 텐데, 병원이 이제 캐나다 연합선교회 UCC라고 하죠. 거기와 이제 미국 UMC 이 감리교가 합해 연합해서 세운 병원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을 연합기독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UCC의 협력교단인 이제 기장에서 이제 한 명, 그리고 UMC의 협력교단인 이 감리교에서 한 명, 이렇게 두 명의 원목을 청빙해서 연합교단 이 원목실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목실 사역이 물론 병원이다 보니까 일반 교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만, 이 병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웠던 이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제 이 병원뿐만 아니라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제 마음에 새겨야 될 원리가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자 면회가 많이 풀렸죠. 신방도 많이 가고 있는데, 중환자실은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예 허락이 안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이 환자 가족들이 이 자기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아예 면회가 안 됐었으니까 2달, 3달 동안 아예 못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환자실이 면회가 안 되는 가운데 딱 한 중환자실은 면회가 가능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신생아가 약했기 때문에 가장 면회가 안 돼야 되는 곳인데, 어쩌면 가장 통제가 엄격한 곳인데, 거꾸로 이곳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매일 한 명도 아니라 이 부모 2명씩 이 면회를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언제 생명이 끊길지 모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신생아 중환자실 그 면회를 허용한 이유가, 이 세상에 나왔지만 이제 막 800g 정도밖에 안 돼요. 1kg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사실 당장 숨이 끊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약한 생명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부모가 찾아오게 하는 것은 이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보여주게 해줘야겠다, 이런 이유가 아니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와 함께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부모가 비록 이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을 만질 수도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들을 향해서 그 진심을 다해서
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 아이들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그 사랑 가득한 마음, 그 아빠의 그 사랑 가득한 그 마음이 담긴 말을 이 아가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이 힘을 주고 그것이 이 의료진들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이 제게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목 생활을 시작했던 저에게 너 이렇게 원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신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을 만날 때, 우리 이웃을 만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그 진심 어린 그 사랑이 담긴 말이 그들을 살리고 또는 치유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은 또 현실은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더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또 다른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누가 얘기했다고 그러죠? 칼 바르트가 얘기했다고 하죠.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또한 신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히 좀 인용을 한다면 1963년 여러분도 아시는 그 타임즈에 나와 있습니다. 타임즈의 이 칼브르트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ake your Bible and take your newspaper. 너의 성경을 잡고 너의 신문을 또 잡아라. 그리고 and read both. 둘 다 읽어라. But interpret the newspapers from your Bible. 하지만 그 신문을 너의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짚고 그 신문을 짚고 성경을 통해 그 신문을 해석하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문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즉 이 시 공간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또한 현실을 또한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현실 속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또 설득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읽었던 이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자칫 오해하면은 이분법적인 신앙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살아야 될 세상이 있고 비둘기같이 살아야 될 교회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속담 같은 말이었었습니다. 이 유대교 문헌에 이 미드라시에 이와 관련된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 시루하슈림, 이 아가서 미드라시 그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선 뱀처럼 교활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표현에 따르면은 좀 교회에선 비둘기 같고 세상에 나가면 뱀같이 살라는 뜻이 될 수 있죠. 교회에선 정직하고 말도 이쁘게 하는데 좀 밖에 나가면 거짓말도 잘하고 남욕도 잘하고 좀 이렇게 회계장부도 좀 이렇게 속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원어를 공부하시면서 여기에 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의 내용 때문에 너희들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지혜롭고 순결함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것처럼 너희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재물이 되듯이 세상에서도 흠없이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지요. 양처럼 순진하고 이 정직한 사람들 이용해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도 이 보이스피싱 다 한 번씩은 당해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 통장 번호를 술술 불러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때는 이 돈 없는 신학생 생활이어가지고 이제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전화하던 사람이 화를 내면서 끊더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늑대 같은 사람들, 그런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그 순전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순결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순결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염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쓰이던 동물이죠.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처럼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번역을 순전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미드라시에서는 이 말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죠. 흠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 타밈을 사람에게 쓰면은 정직하다, 진실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영어로 정직을 honest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honest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말이 정직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정직하다, 사람 대비 진실하다는 말을 쓸 때는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이 탐임이라 그 같은 뜻이 됩니다.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공직 사회에서 이 인테그리티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살아남지가 못합니다. 이 선생이나 교수가 이 논문을 표절한다든지 이력을 속인다든지 또는 영구적으로 퇴출되게 됩니다. 이 정직함, 그 진실함, 그 인테그리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시험을 본 적이 여러 번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에게 시험 감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아너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서 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맹세를 어기게 되면 그 역시 또 퇴출되게 됩니다.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이 낙인이 찍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예를 들기도 했죠. 교회에서는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 IMF 시절에 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어쩌면 살아남았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정직한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다 투자를 못 받는데 이랜드만 투자를 받았다 그러죠. 외국 기업한테 투자를 받았던 게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보다 다 우량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다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랜드 이 박성수 회장님의 회사만 딱 장부가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직한 때문에 투자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들은 언제나 손해를 본다? 그건 아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이 정직해서 살아난다. 하여튼 믿음을 갖고 이 정직함을 잃지 말아라. 그 정직함이 형통함을 결국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그냥 믿으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권선징악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최종적인 권선징악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매 순간 이 걸림돌을 예수님께서 치워주질 않으십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헨리 클라우드라는 이 저명한 이 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가 있는데 그가 이제 인테그리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리더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인테그리티, 이 진실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헨리 클라우드가
일반적인 진실성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그 진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면서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난도 교수님이 이제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트렌드 코리아 이제 2025년에 이제 2024년 연말이 돼서 한 해를 정리하고 이 사회적인 흐름을 읽어주고 2025년 이 다음 해를 위한 10개의 키워드를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2025년이 이제 뱀의 해인지라 이 책의 부제를 스네이크 센스라고 졌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김난도 교수가 2025년을 예측하는 그 핵심 키워드, 그 기조가 되는 말을 저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이 대한민국 역시 저출산, 이 고령화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이 경기 침체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성장 속에서 경제는 좋지 않지만 사회는 불안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이 어둠 속에서도 먹이를 놓치지 않는 이 스네이크 센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입니다. 이 뱀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 몸이 커지면은 이 허물을 벗고 날이 추우면 동면에 들어가죠. 환경 적응과 자기 혁신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이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 변화에 민감하는 그런 반응하는 센스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보통 싫어하는 이 뱀의 모습들, 이 눈동자가 좀 세로로 쭉 찢어졌죠. 이 야행성 동물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좋게 보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이 고양이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이 혓바닥을 낼름낼름하는 그 모습이 좀 싫으시죠. 이 코가 없는 대신에 이 혓바닥으로 먹이의 냄새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긴 이 몸뚱아리가 또 싫으시죠. 그 몸 전체를 가지고 이 동물을 감싸 안으면서 그 심장의 고동을 느낀답니다. 그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먹이기를 찾아내고 잡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스네이크 센스인 것입니다. 이 녹록치 않은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섬세한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섬세한 감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찾는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스네이크 센스로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이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를 찾는 그 이웃의 마음을 읽으며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더딘 걸음이지만 현실을 직시하면서 고난을 마주하면서 정직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거짓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순전하게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이 한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이리 때처럼 저희를 잡으려 하지만 말씀으로 무장한 지혜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아령거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이웃을 품는 순수하고 지혜로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송효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18일에서 20일까지 신앙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목회 실습 카드를 3월 11일 어제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을 원하시는 분은 교육지도실에서 상담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법 특강 안내입니다. 오늘 4시 반에서부터 6시 반까지 논문 작성법 특강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2308이고 막학기생들은 꼭 참여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뤄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 이리 같은 세상 속에 뱀의 분별력으로 우리를 무게 있게 세우시고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날개짓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시듯 신문 속 현실을 성경으로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둠을 꿰뚫는 감각으로 이웃의 한숨을 읽고 희망의 꽃길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숨결이 이곳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지혜로운 순결한 자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며 영혼의 빛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공동체 위에 지금 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